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길갈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살펴봤고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 앞에서의 이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이런 유머도 있었잖아요. 성경을 성도들이 너무 모르니까 목사님이 이제 물어봤대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제가 안 그랬다고. 그때 집사님이 저도 안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거 우리가 교회에서 무너뜨리면 교회에서 어떻게든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러분이 안 그러셨죠?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에서 가장 오래되고 견고한 성이라고 합니다. 제일 오래된 성이 여리고성에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평수로 하면 우리 평 좋아하니까 한 9,800평. 여러분 너무 놀라시는데 한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장 4개 정도의 크기입니다. 축구장 4개 정도. 한 나라가. 그러니까 서울보다도 작은 거죠. 서울이 한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게 제가 알기로 서초구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크기예요. 서초구에. 서초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어떻게 계산하다가 서초구의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이에요. 근데 9,800평 하니까 놀랍게 느껴지죠.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여리고성입니다. 이게 여리고성 고고학자들이 이거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성벽이 몇 개예요? 2개로 되어 있죠. 외성벽과 내성벽으로 2개의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냥 평지 같은데 여기는 평지지만 해발 200m 높이입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평지입니다. 여기 위에는 평지고 해발 200m 높이에 있는 곳에 성을 이렇게 지어놨죠. 그래서 내성벽과 외성벽으로 있는데 한번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내성벽과 외성벽으로 있는데 외성벽은 땅에서부터 10m 정도 거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35도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 땅이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내성벽은 다시 6m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과 이 성벽의 옆에 보면은 이렇게 그 위에 꼭대기 있잖아요. 여기가 또 길이에요. 그래서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벽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두껍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껍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리고성을 이해하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외성벽을 무너뜨려도 또 뭐가 있어요? 내성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라합은 어디 살았어요? 그 위에 어디 살았어요? 외성벽 사이. 이 당시에는 집을 어떻게 졌냐면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은 외성벽 외성벽 안에다가 집을 지어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라합은 쉽게 말하면 요런 데 사는 거죠. 요런 데. 그러니까 그 성벽에다가 빨간 줄을 내려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집을 가난한 사람들은 제일 위험한 곳에 살아요. 그러면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사진. 제일 부자들 그리고 왕은 어디 살까요? 제 가운데 살겠죠. 그렇게 여리고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장점이 무엇이냐면 이 안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충분한 수자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있대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 가나안 땅은 위에는 이제 북방 연합군이 있고 아래는 남방 연합국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여리고와 아이를 중심으로 중부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위쪽과 아래쪽을 연결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쪽과 아래쪽을 끊어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략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곳을 함락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하나님만 따라다녔어요. 하나님만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40년 동안 다른 나라들은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 특별히 가나안은 굉장히 발전한 곳인데 청동기 문화에서 이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뭐예요? 유목민이에요. 양치기. 그러니까
청동기도 모르고 철기도 모르는 민족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기까번쩍하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저기 해남에 사시는 분이 저기 서울에 와가지고 명동 한복판을 걸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지. 이런 건물 본 적도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문명세계와 접촉을 거의 못했어요. 하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 문명의 최고 선봉에 있는 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 전쟁이 군사들이 몰려오면 막 싸워서 그냥 이기면 돼요. 근데 여기는 가나안 땅은 뭐냐면 전부 다가 요새예요. 이렇게 성벽을 지어놓고 요새처럼 산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뭐 이 당시에 뭐 포크레인이 있겠어요. 이 당시에 뭐 탱크가 있겠어요. 이 당시에 뭐 헬기가 있겠어요. 공성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이죠. 기가 막힌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여리고 성에서는 출입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두려움에. 누구 때문에 두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요. 저 촌동네 아저씨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문명이 그렇게 발달한 사람들이 촌동네 아저씨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신이 있다면 이미 전쟁을 걸어왔을 거예요. 이미 10일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미 이전에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우리는 들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고 싸울 전의를 이미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요단강을 그렇게 가르고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바라보는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은 그야말로 초죽음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기에 건너왔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움이 갑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왔는데 막상 와보니 처음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높은 성벽이 있는 거예요. 10m 높이에 높은 성벽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황당하죠. 이제 완전히 우리가 뭐 63빌딩이나 저런 어떤 그런 롯데타워 같은 거를 촌동네 아저씨들이 보고 기가 막힌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리고성 주민들, 여리고성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이런 요새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요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문명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2절입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 높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거 너에게 주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주실 것이다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미래의 것이 아니라 이미 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는 군사 작전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우리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부르시고 뭐 갖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저기 명성학원이요. 저 명성학원 되게 크잖아요. 그래 그러면 거기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치면은 무너질 거야. 여러분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럴까요? 예, 가야 돼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그렇게 견고한 성인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 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군사작전 명령이라고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매일 한 바퀴 돌고 퇴근해. 또 한 바퀴 돌고 퇴근해.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7일째는 7바퀴다.
7바퀴 돌고 그리고 소리 지르면 무너질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작전 명령이었어요. 기가 막힐 놀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지만요, 여러분 굉장한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읽어서 잘 모르지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빈틈이나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그거 말고 탱크나 하나 보내주세요. 이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탱크 보내주시면 한번 해볼 만한데, 하나님 도울라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였어요. 60만 대군이요, 60만 명의 20세 이상의 모든 군사들이요, 아무 말 없이 그 일에 순종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기 여리고성 주위를 제가 크기로 재봐서 대충 제가 산책하는 시간 한번 재보니까, 재걸음으로 하면 한 2시간? 2시간 내지 2시간 반이면 한 바퀴 돌 것 같아요. 2시간 내지 2시간 반이면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이거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전쟁 시작인가 보다. 야, 총 아니죠. 칼 준비해, 무기 준비해,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을 안 하고 그냥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냥 한 바퀴를 돌고 퇴근.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뭐지? 야밤에 습격하려나? 틈을 보러 왔나? 그래서 이제 밤에 한숨도 안 자요. 한숨도 안 자고 밤을 지켰는데 아무도 안 와요. 쥐새끼 한 마리도 안 오는 거예요. 다음날 또 아침에 일찍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또 올라가서 한 바퀴를 더 도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들 뭐 하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렇게 며칠을 돌아요? 6일을 돕니다. 이 상황을 6일 동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을 그냥 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이 돌아야 할 어떤 이 순서를 알려주세요. 제일 앞에서는 선봉대, 두 지파 반이 선봉대가 맨 앞에 서고,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뿌 하면서 불면서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군사들이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해온 거예요. 40년 동안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갈 때는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으로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 머물 때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머물렀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익숙한 삶의 모습이 되어져 버려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더 정확한 표현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 일과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재를 잘 따라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닥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굴리기 시작하고, 내 감정이 요동하기 시작하고, 나의 의지가 주장하기 시작하고, 나의 경험이 거기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죽음 아니면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경험도 있을 것이고, 방법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의지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고집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고집과 경험과 감정과 욕구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걸 다 굴복시켜야 돼요. 그걸 굴복시키지 않으면 여전히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 그것을 넘어뜨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은 그냥 넘어지는 성이 아니에요. 쉽게 넘어지는 성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넘어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내 감정을 복종시키고, 내 경험을 복종시키고, 내 고집을 복종시키고, 내 교만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뭐에 복종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요단강을 들어설 때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장섰어요. 그리고 요단강 중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요단강 중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과 여리고성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방법. 요단강은 강물이었고 여리고성은 성벽이란 말이죠. 전혀 다른 문제인데 해답은 똑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혀 다른 문제인데 해답은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다른 문제들이 사건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데 해답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임재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요단강과 여리고성은 다른데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았어요. 언약궤를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계속 우리를 이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갈아엎고 있어요. 그들의 상태를.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순종과 인내의 시험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기적적으로 건너왔어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거기에다 병력도 60만 명이에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을 다 합쳐도 60만이 안 돼요. 굉장히 60만 내버리면 인해전술로 하면 이길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인구도 훨씬 많아요. 그럼 이때 제일 쉬운 건 뭐예요? 돌격 앞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우와 나가자 하는 게 제일 쉽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 부딪혀요? 성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성벽에 부딪히죠. 성도들은 이렇게 화끈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걸 되게 좋아해요. 담대하게 나가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스탑시키세요.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뱅글뱅글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인내하는 게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기다리는 게 사람을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집사람과 제가 우리 장인 장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몇 년이에요 여러분. 지금 몇 년이에요. 절대 안 꼬꾸라집니다. 안 변해요. 그러나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인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진짜 인내하는 거는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성위의 병사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두려워가지고 아무 말 주저없이 가만히 있다가 둘째 날 봤는데 도대체 저 인간들이 뭐하나 이렇게 그냥 바라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셋째 날부터는 좀 달라져요.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전투는요 칼 들고 나서 와 먼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아주 강한 군사가 한 번 앞에 나와가지고요 분위기를 돋궈요. 그래가지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전쟁 아시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막 큰 목소리로 우렁찬 목소리로 그 기골이 장대 2m가 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한두 명씩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다 도망가면은 칼 한 번 안 써보고 이기는 거예요. 이게 고대 전투의 첫 번째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벽에 있었던 장군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하겠어요? 조롱하기 시작하겠죠. 셋째 날부터 넷째 날부터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겁쟁이들아 니들 언제까지 거기 돌기만 할 거야? 뭐 하고 있어? 막 조롱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쟤네들? 야 니네 말을 한번 해봐. 한마디 말 좀 해봐 하고 막 조롱하고 무시하고 한번 건너와 볼래? 우리는 무기가 있거든 한번 건너와봐. 네가 이길 수 있으면 건너와봐 하면서 막 조롱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할 때 비웃음과 조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성경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는데 한 100년 정도 만들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100년 정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곳에 만들라고 하지 않고 산 꼭대기에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100년 동안. 물론 나무는 구하기 쉬웠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만드는데 홍수 이전에는 이 당시에 비가 안 왔거든요. 그런데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릴 거라고 하면서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조롱하고 비웃고 웃으면서 야 비도 안 오는데 무슨 홍수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방주가 왜 필요하냐 정신을 차려라 노아야 하면서 했겠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참 잘한다고 박수 쳐주지 않아요. 참 훌륭하다고 박수 쳐주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그것밖에 할 줄 모르냐고. 너는 기도밖에 할 줄 모르냐고. 너는 말씀밖에 모르냐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해요.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죠.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조롱과 비웃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견뎌내야 진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답이 있기 때문에 더 집요하게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서서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대로라고 한다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면은 벽이 막 두두두두 흔들리고, 그리고 네 바퀴 도니까 벽돌이 막 툭툭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 다섯 바퀴 도니까 막 지진이 나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죠? 내일이면 무너지겠구나. 이스라엘 여리고성 안에 있는 백성들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요, 7바퀴 돌 때까지 아무 징조도 없었어요. 돌 하나도 움직이는 소리가 안 났단 말이죠. 아무 징조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갔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힘도 나고 여리고성도 겁을 먹어야 될 텐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는 게 인내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럼 믿음이 뭐예요?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증거의 약속만을 붙들고 걸어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서 봤을 때 믿음이 아니라, 네가 이것을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서 아무 징조도 없고 아무 흔적도 없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위에서는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가 들려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궤의 말씀만을 붙들고 한 바퀴를 돌고 돌아가고, 한 바퀴를 돌고 돌아가고, 한 바퀴를 돌고 돌아가고, 그리고 7째 날까지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7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7명의 제사장, 7나팔, 7째 날, 7바퀴, 7번을 도는 것. 7은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의 완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조롱에도 의연하게 마지막 5분까지 끝까지 버티고 나는 죽을 때까지 역사를 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끝까지 볼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볼 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찍소리 하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한마디도 반복해서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특기가 뭐예요? 예? 불평과 원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특기가 불평과 원망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도 주특기가 불평과 원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 싹 닫아라.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 한 바퀴 돌다가 이거 뭐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힘이 없나? 우리가 죄송합니다. 가오가 없나? 우리가 뭐 이것 좀 못할까?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저렇게 참 사람이 물러 터져가지고 진짜 맨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움직일 때 움직이지도 않고 뭐 저런 목사님을 교회에 세워놓고 진짜 교회가 제대로 되겠나? 뭐 이렇게 누군가 한마디 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에 흘러버리겠죠. 맞아, 우리 목사님 물러 터졌어. 정말 맨날 뭐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뭐 저렇게 한다고 저러고 있어.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말 하지 마.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잊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지파가 12명이 들어갔다가 10명이 와서 그 말도 안 되는 헛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38년을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우리의 입이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는 말로 무너뜨려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해야 돼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침묵하고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다가 조롱도 하다가 나중에는 뭐에 사로잡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저 인간들 너무 무섭구나.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사람도 말 안 하고 오직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바꾸세요. 입 싹 닫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네 의견, 네 견해, 네 경험, 너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너의 모든 의지와 불평과 원망과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요. 어디를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에도 가고 골고다 언덕에도 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곳에도 가는 거예요.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은 주님의 뒤만 묵묵히 따라갑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요? 주님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웨이,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상으로 가득한 여리고에, 그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있고 얼마나 군사력에 충만한지 아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길이 없는 꽉 막힌 사람들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의 길 외에는 없다고 살아가는 꽉꽉 막힌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길 외에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 유일한 그런 백성들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모아놓으셨어요. 세상에서 그런 유일한 백성들을 오늘 여기 녹본동에 하나님이 여기에 모아두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7일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말씀의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교만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무엇이 막았어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 그 회개할 기회를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붙들고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동안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족속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주민들은요, 이게 자신의 가장 큰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한 바퀴를 돌든 하나님이 직접 그 한 바퀴를 돌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군사들이 와도 그 성을 강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 성만을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도는데도 아무도 항복하지 않아요. 지금 일주일을 도는 건 항복하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너 항복해라, 너 항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설마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나? 이건 무너지지 않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무너지지 않아. 여러분, 이 세상으로 상징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큰 성 바벨론을 의지해서 경제가 있고 정치가 있고 사회가 있고 문화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의지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여러분, 몇 시간에요? 한 시간에. 한 시간에 세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언제 무너졌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이 세상이 한 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보여도 단 한 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큰 성 바벨론에 행하는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에 참여하지 말라.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 성과 함께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멸망의 것들 중 어떤 걸 하나를 취하는 자는 그 멸망의 것들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열매입니다.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을 다 멸해야 됩니까? 여리고는 아무 죄 없이 순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 땅을 차지할까지 수많은 전쟁들을 치렀고, 그리고 그 안에 끔찍한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아이들까지도 우상신에게 바치는 죄악이 가득했고, 통속과 음란의 우상숭배가 극에 달하는 곳이에요. 동성연애, 그리고 짐승과 교접하는 악한 행위, 그러므로 짐승과 짐승조차도 깨끗하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이었어요. 죄악이 이미 극에 달했다는 것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모든 악을 행하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이에요. 만약에 이 땅에 하나라도 남겨두면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것이에요. 얼마나 사악한 성읍이었으면. 여러분,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얼마나 그 성이 사악한 성읍이었으면 여호수아를 통해 경고하세요. 이 성은 다시 건축하지 마라. 아예 잔재도 남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초를 쌓으면 첫 번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삽을 뜨기도 전에 둘째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아합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게 돼요. 처음에 기초를 놓을 때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성문을 첫 번째 놓을 때 둘째 아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처럼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경고를 하실 정도로 무서운 땅이었으면 하나님 그 땅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죄악을 싫어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나팔을 크게 울려서 소리치게 합니다. 7째 날말 유일하게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하면 백성들이 와 하고 외치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무슨 뜻이에요? 백성들의 함성은 무슨 뜻일까요?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24편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이 이 땅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는 영광의 왕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의 날에 누가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 심판의 날에 누가 살았어요? 여러분이 사셨습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았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았어요.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백성들을 다 진멸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정탐꾼 2명이 먼저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가족을 끌어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거예요.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번이나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폐역한 여리고성 안에서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 한 영혼의 죄인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 6장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라기보다도 한 영혼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멸망의 성 앞에서 한 영혼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멸망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심판의 날에 여기서 살아나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남은 한 영혼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을 위해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위해 들어가는 것이지 싸우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 앞에 부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전쟁이 필요한 것이죠. 라합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 멸망의 성을 무너뜨려야 라합을 구원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치러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진짜 적은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에요. 진짜 싸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해발 200m 위에 높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어요. 그 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지 않으세요. 그것은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우 신중하게 이 사건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한순간에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진짜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영적인 전쟁, 가장 무서운 정쟁이 바로 성벽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는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는 우리의 분노입니다. 우리의 상처이고 우리의 열등감이고 우리의 교만이고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여리고는 항상 불안해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의 여리고는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패배자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여리고는 돈 욕심이죠. 우리 마음의 여리고는 음란입니다. 우리 마음의 여리고는 슬프고 우울한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의 여리고는 아무도 나를 쳐다봐주지 않는다고 하는 스스로의 소리예요. 형제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곡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여리고예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있어요. 이것을 붙들고 있는 한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여리고, 그리고 우리들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3일을 있게 하시고, 놀랍도록 요단강을 건넜지만 또 할례를 명하시고, 3일 동안 고통 가운데 있게 하다가 6월절을 지키고 열흘 동안 길갈에서 있게 그냥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일 한 바퀴씩 침묵 가운데 돌게 하시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함성 가운데 무너뜨리십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 명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준비를 하도록 그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여리고, 이것은 정말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사건들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건들의 이유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사건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뭘 이루세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끄시고, 그리고 군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너진 여리고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지 말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그 여리고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불안과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다시금 들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아무 역사 보여지지 않은 도대체 이 사건들은 왜 무너지지 않는가,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우리는 믿음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 내 안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구나, 이 어려움을 통해 내 안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구나, 나를 눈물 나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내 안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구나 라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펼쳐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벽들을 쌓고 살아가는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교만과 다른 사람에게 탓하고 모든 하나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에 그것을 마치 나의 견고한 성인 양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려 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깨뜨려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하나님 어둡고 아버지여 고통스러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요 그곳이 바로 가장 복된 곳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시사 하나님,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하나님 충만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